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복을 전하고 또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올 한 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한 해를 지내고 이제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면 그래도 감사한 일이 참 많아요. 물론 아쉬운 일도 있겠지요. 한 해를 마무리할 때마다 두 마음이 교차합니다. 감사와 아쉬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에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감사한 일이 있는가 하면 또 아쉬운 일도 있게 마련입니다. 아쉬운 일은 작년 올해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특별히 50주년을 맞이하는 금년인데 여러 가지 행사들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없었던, 또 진행된 일 가운데도 모두가 함께 한 자리에 앉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목장이나 또 남녀 선교의 기관이나 부서에서도 역시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한 자리에 모일 수 없는 아쉬움. 그럼에도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 공동체 가족 전체에게도 감사한 일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적으로 생각해 보니 우리 공동체 온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 때보다 더 풍성했던 한 해인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제한적인 상황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서로 미루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그저 서로 힘든 일 먼저 하려고, 어려운 일 먼저 하려고, 그렇게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한 해를 그렇게 보낸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게 참 감사해요. 순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 모습 속에 보여서 참 감사하고, 50주년을 보내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한 걸음 더 성숙한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도 느꼈고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한없는 은혜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일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속에 늘 아쉬움을 뒤로하고 새해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주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주님이 언제나 우리들에게 그런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아쉬움을 뒤로하고 새해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주가 그런 마음이 교차하는 시간이 아니겠는가. 물론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방황의 세월을 끝내고 약속의 땅 요단강에 들어와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까지 온 모든 일들을 돌아보니까, 회고해 보니까 감사한 일도 있을 것이고, 우리처럼 말이죠, 또 아쉬운 일도 그들에겐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심판하셔서 거기서 나오게 됐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일이며, 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인도해 주셨고, 요단강을 또 건넌 일이며,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생생하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선지자로부터 이런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 이 땅에 어디가 있겠느냐. 그런 은혜를 입었던 백성들입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에 보면은 한 구절에 그 모든 것이 사실 요약되어 있어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여기에 그저 하나님의 하신 일이 다 압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온 게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는 거죠.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1절 끝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그들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그랬어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행하신 일,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지난 일들을 소문으로 듣고 다 가슴이 녹았고 정신을 잃을 만큼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런 상황이면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잠시라도 멈출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다 겁에 질려 있어요. 정신을 잃었다고 그랬어요. 이대로 진격하면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일은, 약속의 땅 정복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이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이제는 요단강 건너왔을 뿐이고 아직도 이 땅을 차지하려면 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할 일이 많은데,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전혀 뜻밖입니다.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행하고 나면 짧게는 한 3, 4일, 길게는 한 일주일 동안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창세기 34장에서 우리가 알듯이 야곱의 두 아들이 세겜 족속들에게 속임수로 그들이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 그래서 그들이 다 그 말을 듣고 할례를 행했는데 그 사이에 공격해서 세겜 족속들을 멸했던 일이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면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겁에 질려 있을 때,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을 때, 그때 공격해 들어가야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데 할례를 행하라니 참 이상한 명령을 하나님 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상황과 동떨어진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결례 항아리에다가 예수님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시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나만 장군이 온몸에 문둥병이 걸려서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나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걸 기대하고 왔는데 말이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냐.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도 더 크고 깨끗한 강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내가 거기서 했지 여기까지 왔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제 고민이 돼요. 이게 정말 맞는 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맞는 건가? 아니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고 내 생각이 더 옳은 것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이 겁에 질렸을 때 공격해 가야지요. 그런데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면 지금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꼼짝 없는 거고, 그 상황에 만약에 가나안 족속들이 야, 저들이 참 어리석은 일을 했구나 그러고 공격해 들어온다면 사실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이럴 때 우리는 갈등하게 됩니다. 저에게도 그런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제 생각이 너무나 다를 때 말이죠. 생각해 보면 그게 지극히 당연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이 땅에서 높음처럼 그렇게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참 갈등이 생기지만 지나오면서 깨달았던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당장이 급하고 빨리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예비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해결되길 원하고 빨리 문제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셔요. 제가 늘상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분,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설사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결코 돌아가는 길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결코 돌아가는 길 아닙니다. 빨리 가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빨리 가도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빨리 가는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 오늘 말씀에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길을 걷는 동안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 광야 길을 걷고 있는 동안 그들은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7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 아니다라고 하는 뜻과 같습니다. 할례 받은 백성인데 그들이 할례 받지 않는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잘 돼도 내 백성 아니라고 하면 그 문제 아닙니까? 할례 없는 백성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세상에 많은 일들이 아무리 좋은 일들이 있어도 우리가 결코 할례 받지 않는 백성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우리 앞에 닥쳐와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가야 될 그 길에서 다른 길로 가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할례 없는 백성이 되지 마십시오. 할례 없는 자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되었다.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 백성들이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하면 그것은 그 땅에 살았던 그 전에 죄악을 지었던 그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온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땅은 약속의 땅이니 언약의 땅이니 할례 받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먼저 행하라. 우리 심령의 할례를 먼저 행하라는. 두 번째,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그들이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목숨을 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발 이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혼자 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가게 해주세요. 그때 목숨 건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할례를 말씀하신 이유는, 그러면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원한다는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할 이유는 1절에도 분명히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홍해도 건넜고 광야도 건넜고 요단강도 건넌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없이 우리 보러 가라 그런다면, 이거는 그들에게 참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물을 말리시고 이 모든 일 하나님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는 지금 앞으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니까 너희가 먼저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은 그 말씀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같이 가고 싶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정말 다급한 상황에서, 늦출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할례를 먼저 행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지난날의 아픔을 씻어내기 위해서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모든 백성이 할례를 마치고 처소에서 낫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 길갈이는 거기에 3번 번호 적혀 있고 밑에 보니까 굴러갔다라는 뜻이거든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를,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굴려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까? 광야 길을 걸어오면서 불순종했던 아픔은 없습니까? 반역의 아픔이 있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던 아픔도 있지요.
그들은 참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실패의 아픔이 있습니다. 바알볼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다 음란한 죄악에 빠졌던 그런 아픔도 있습니다. 지난날의 아픔, 상처가 많아요. 하나님이 이거 모든 수치 굴려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씻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공이든 실패든 아픔이든 상처든 그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앞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자꾸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성공도 그렇고 아픔도 그렇습니다. 실패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사로잡히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이 과거의 아픔을, 과거의 실패를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되풀이한다고 하면 약속의 땅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난날의 모든 실패며 아픔이며 상처며 이런 것들을 다 씻어내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믿음, 새로운 피조물로 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할례를 행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씻어내겠다. 살을 도려내면서 그들은 그 모든 과거의 실패며 아픔이며 상처 등을 굴려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로 얼룩진 인생,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으로 새 출발하도록 우리에게 바꿔주시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시편 103편 12절에 말씀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지난날의 죄를 씻어내시고 지난날의 아픔도 씻어내주시고 지난날의 실패도 씻어내주시고 우리가 벗어나지 못했던 그런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이거 다 씻어내주시고 이제 약속의 땅에서는 새 마음 새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은 지난날의 아픔을 씻어내주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매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이전과 이후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때 너희는 이방인이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방인이었다. 할례받지 못한 자였다.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었다.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도 외인이었고 소망이 없던 자였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주 안에서 성전으로 새롭게 지어가는 존재가 되었느니라. 새롭게 살아가라.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있지요. 주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세기를 열어주셨습니다. 돌아온 탕자라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누가복음 15장에 그가 집을 나가서 돌아올 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집을 나가서 아직도 밖에 있는 동안에도 주 아버지의 마음은 언제나 그를 내 자녀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돌아왔을 때 그가 알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그래 다시 살아가자 용기를 얻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은 영원한 새 출발의 시작점입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너의 아픔 이제는 덜어내라. 너희를 족쇄처럼 붙들고 있는 그 상처, 실패, 그 두려움도 벗어 던져라.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 이 약속의 땅에 걸맞게 할례 받은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이제 모든 아픔을 덜어내고 나와 함께 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교회적으로 감사한 일이 많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50주년을 금년 우리가 보낸 의미 있고 복된 한 해입니다. 감사한 일이 참 많습니다. 50주년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신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신년의 성경적인 의미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종들도 다시 자유를 얻어서 돌아갈 수 있고 모든 것도 탕감해주고, 이게 신년의 진정한 의미죠.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결단해야 되는 것, 우리 마음속에 잃었던 사랑 많이 회복됐지만 더 많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지난날의 아픔 상처 다 용서하고 사랑과 용서와 화해로 하나 되는 성숙한 우리 공동체. 하나님은 2021년 50주년 마지막 주일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 굴려버려라. 다 떨어내라. 상처도 아픔도 떨어내라. 지난날의 아픔이 아무리 커도 그것에 묶여있는 한 우리 앞에 새로 준 기회는 결코 기회로 선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덜어내고,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러 용서하셨으니까 말이죠. 가정적으로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아픔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상처도 있을 겁니다. 가정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다 그럴 겁니다. 슬픈 일도 있고 부끄러운 일도 있고요. 실패의 아픔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길갈 굴려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굴려내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길갈하십시다. 길갈하십시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런 제목의 책을 읽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우리 번역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100세 인생이라고 번역이 된 책입니다만, 이 책은 유태인입니다. 쿠엔벨트 그리고 아우슈비츠, 거기에 감옥에 갇혀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던 한 사람, 유태인, 지금 100세가 넘었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쓴 책이 그겁니다. 자기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아우슈비츠에서 그 가스실에서 부모님을 다 잃었어요. 엄청난 충격과 상처를 가지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분이 자기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 책에 보면 그 책의 앞페이지에 어느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인용해서 쓴 글이 한 페이지에 짧은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걷지 마세요. 이끌고 싶지 않아요. 앞에서도 걷지 마세요. 따라가고 싶지 않아요. 나란히 함께 걸으며 친구가 되어 주세요. 나란히 함께 걸으며 친구가 되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나란히 함께 걷는 그런 친구로 함께 걷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길갈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날의 실수, 지난날의 허물, 지난날의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제는 옛 생활 벗어던지고 상처도 벗어던지고 아픔도 벗어던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아 이제 새로운 삶을, 희망의 삶을 준비하고 달려나가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는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약속을 향해 모두 함께 가는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